네, 성경의 맥을 잡다. 네,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새 천사의 기별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한글만 보셔서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심을 갖고 그분께로 피하는 것,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 날짜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칭의, 거듭남, 구원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먼저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별이 정말 좋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겠죠. 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 기별의 진짜 의미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간단합니다. 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 가고 있는 바벨론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라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타락한 일반 개신교 아니면 카톨릭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상징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이 기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각시대 대쟁투 38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이것을 제7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44년 원래 봄에 예수님이 온다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때가 작은 실망인데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이들이 연구해 보니까 봄이 아니라 가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가 수정되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시니 여러분 빨리 오세요라고 해서 제7월 운동으로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이 열천을 비유해서는 밤중 소리로 우리가 다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69페이지에 보면 비유 가운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다고 외친 것과 같이 그 성취에 있어서도 2300주야가 끝날 것이라고 처음 생각했던 1844년 봄과 나중, 즉 2300주야가 참으로 마감되는 것 시기로 알려진 1844년 가을과의 중간, 그 중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름이요.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밤중 소리였습니다. 처녀들이 막 졸다가 밤에 신랑이 오니까 다 깨워가지고 소리쳤잖아요. 그 성경 말씀과 똑같은 소리가 선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국에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처음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재림을 막 맞이하는데 1차
작은 실망을 당하여서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죠. 봄에. 근데 그들이 이제 막 연구해 보니까 봄이 아니고 가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전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합 중국, 즉 미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1840년도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천천사의 기별이 쭉 이어집니다. 재림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지 않자 1844년 여름에 제7월 운동이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가을에는 대실망을 당하게 되죠. 여기 포인트는요. 첫째 천사의 기별 모양과 셋째 천사의 모양이 같죠. 그리고 둘째 천사와 나중에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44년 가을에 있을 그 대실망 전에 정말로 급속하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이 당시 밀러가 일으켰던 재림 운동은 그냥 우리가 많은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날짜를 정해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밀러의 재림 운동은 단순한 시기를 정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림의 시기가 중요하기는 했지만 밀러에게 있어서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였고요. 본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잘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그 이른비 때처럼요.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던 것처럼 이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신앙 부흥 운동이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원래 뜻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없었어요. 밀러의 생각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쟁투 375페이지입니다.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기성 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파에게 손해를 끼치는 욕망이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생각하였다. 소위 말하는 양을 뺏어오는 이쪽 교파에서 우리 교파로 데려오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냥 모든 교파가 다 성경을 믿으니까요. 성경에는 재림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면 모든 교회가 다 유익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재림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즐거워할 것이며 당연하죠. 성경이 있으니까. 비록 나처럼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별개의 회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모든 교파가 다 유익하면 좋겠다. 모든 교파가 신앙으로 부흥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 재림 준비 잘하자. 라는 것이 밀러의 원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오로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회개의 기별이죠.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나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데 있었다. 순수한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활동으로 회개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기성 교회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하여서 결심을 하고 회심을 경험해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약 1840년부터요 44년 약 4년 동안 감리교회에서는 약 4만 명이고요 침례교회에서는 약 4만 5천 명, 각 4년 동안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4년 만에요 10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냥 명목상 회심이 아니었고 진짜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 부흥이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림운동의 선교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기존 교단에서 드디어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환영하다가 이제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하죠. 그래서 이 재림운동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재가 가해졌고요. 그다음에 교단에서 많은 강단들을 이제 폐쇄하고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운동을 지지하면 그 교회에서 제명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은 이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냥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 영적으로 좀 잠잠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점점점 강력해졌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재림운동에 참여하면 이제 소속 교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대중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개신교회도 바벨론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구나. 개신교도 타락했구나. 무너졌다니 바벨론이 카톨릭만 된 것이 아니라 일반 개신교, 이 기별을 거절한 일반 개신교도 바벨론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844년 봄의 첫 실망 이후에 더욱더 탄압이 극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보시면 재림 성도들은 원래 본래 속해 있던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 즉 회개의 기별, 심판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둘째 천사가 경고한 상태, 즉 바벨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하고 각 교단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화인여사는 대쟁투 382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타락한 개신교에도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376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약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재림 얘기만 해도 다 뭐라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에서 제명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각 교단에 속해 있었던 재림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죠. 약 5만 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화인여사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에 보시면 대쟁투, 이게 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즉 회개 기별입니다. 회심의 기별, 심판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다를 배척하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좀 같이 읽어볼까요? 1844년 시작.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곧 심판이 온다, 돌이키라 라는 그 기별을 전하셨는데 그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 빛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거절하자 그 교회 안에 왔던 상태가 뭐라고요? 세속화, 배교, 영적 죽음. 그것이 그 당시 개신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날마다 세속화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죽음에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만약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회개의 기별, 용서의 기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심판의 기별을 혹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도 세속화와 영적 죽음과 배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언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 315페이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뭐 재림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영적 수준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거의 없대요. 희미해졌대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모습과 일반 불신자의 삶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교회가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자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이요.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곧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 안식일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쉼이 곧 안식입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식,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짝꿍을 이루는 기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실망 직후에 1844년 10월 22일 날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대실망 직후 이 재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에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열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가 결국 혼인잔치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재림교회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 대실망을 끝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은 끝났다. 여기 보니까 문이 닫혔기 때문이죠. 이 미련한 처녀들이 막 문을 두들겨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정말로 불쌍한 무서운 선고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윌러의 말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경고하고 기성교회, 일반 개신을 말합니다. 일반 개신교회를 일깨우는 과업을 완료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문을 닫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소명과 선택됨을 확고히 하기 위해 피차 격려하는 일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은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창기 우리 재림교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44년 연말, 그러니까 10월 22일이 가을이었죠. 그 다음에 12월쯤 연말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개신자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경험하고 침례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문 닫혔는데 은혜식이 끝났는데 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 그래서 이 닫힌 문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새로운 의견들이 막 서로 대두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회의하면서 4가지의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즉 제7월 운동, 여름이었습니다. 그 7월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1844년 10월 22일로 은혜문이 끝났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문은 의식적으로 재림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닫힌 것이고 제7월 운동 이후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열려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문이 닫혔다는 표현 자체가 비성서적이다. 그 사망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백성들에게 나아갈 선교의 문만 닫힌 거다라는 의견들이 막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인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정답은 2번이겠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닫힌 문의 개념에 대해 서로 막 토의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성소신학입니다. 이걸 계기로 하늘 지성소와 성소신학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큰 기둥 같은 교리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닫힌 문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9년 약 5년 뒤에 화인 여사가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계시입니다. 1849년 3월 24일 초창기 재림교회에서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문집 42페이지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그러니까 닫힌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성소의 문입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그러니까 성소와 문은 닫힌 것입니다. 이제 거기 봉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성소의 문을 여셨어요. 아무도 그 지성소의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닫힌 문이라는 그 개념이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끝났고 이제
그때 지성소 봉사가 새로 열린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면서 하는 성소 진리의 기별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나는 사단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도 일반 개신교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즉 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잠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전에요. 뭐 1700년대 아니면 뭐 1600년대 그쵸? 그때 그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안식일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도 일요일 지켜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수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주일을 일요일을 지키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원수들이 또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정말로 이 닫힌 문의 개념은 열린 문의 개념으로 일대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재림의 기별을 기대하고 정말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기대로 충만했던 재림 신자들이 아직 하나의 더 기별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재림에 앞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 역사적 기간이 있구나. 그것이 지성소 기별이니까요.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셋 천사의 기별이 삼중 기별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동시에 전해지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앞에 보시면 여기 재림운동이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제7월운동 여름에부터 둘째 천사가 전해졌죠.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대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전해집니다. 이때가 이제 최후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성소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것이 힘센 천사로 한 번 더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 동시에 전해지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안식일 기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이 영원함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되었습니다. 잠깐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재림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1843년 겨울에 제7일 침례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침례교가 있는데 거기에 오우쿠스 부인이 안식일 진리를 처음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봄에 감리교 출신이었던 프레데릭 휠러가 최초로 우리 재림교회 성도로서 최초로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죠. 그리고 1844년 여름에 자유의지 침례교 출신이었던 프레블이라는 사람이 안식일 출판문을 제작해서 안식일이 맞다 말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정말 유명한 조셉 베이츠와 하이람 에드손 이 사람들이 그 출판물을 통해 안식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화해부부의 그 영적, 쉽게 말하면 계시, 영감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소 진리, 안식일 진리, 그리고 예언의 신, 즉 영감의 글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신을 가진 특별한 교리를 가진 안식일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성소 진리, 그 다음에 안식일 진리, 예언의 신. 이것을 가진 새로운 교파가 이때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소신학과 안식일 교리의 만남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있네요. 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 성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 10계명이 있겠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고, 그러면 그 10계명이 변치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영원성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1847년 4월 3일에 화인 여사가 이것에 관한 계시를 또 보게 됩니다. 하늘 성소의 부시인데요. 초기 문집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돌 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이 변치 않았고 넷째 계명이 더 빛나게 번쩍번쩍한 것을 화인 여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 그 계명이 못 박혔다면 다른 9계명도 마찬가지로 못 박혔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범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구나. 이거 지켜야 되네. 라는 것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어서 보시면 초기 문집 42페이지에 보면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사업을 마치고 둘째 휘장,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1844년 10월 22일 전까지는 안식일이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안식일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1848년에 6차례의 안식일 총회, 즉 초창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한 결과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기둥 같은 5개의 교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곧 오니 준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7일 안식일이 폐하지 않았다. 항구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킨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때 개념을 잡게 됩니다. 세 번째,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바르게 연계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이때 깨닫고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대 대속죄의 원형인 하늘 성소의 둘째 칸,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영혼 멸절론,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은 멸절된다는 개념을 이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교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화인 여사의 글을 통하여서 또 연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명확한 진리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고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재림 운동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명목상 재림 교인들이었습니다. 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즉 지성소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나중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제1일 재림신자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타락한 교회의 목사들 및 제1일 재림신자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요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이었습니다. 화인 여사를 맹렬히 공격하는 일에 연합하고 있다. 즉 예언의 은사, 예언의 신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 진리 위에 굳게 건설되었으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세계적인 교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 기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연구하여 세상에 전해야 하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귀한 기별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알고 연구하고 깨달은 기별을 온 세계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